지난 시간 우리는 회심을 살펴봤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심은 마음을 돌이키는 본질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심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어나며 단회적인 사건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회심이 일어나면은 이 확실한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회개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와 의에 대해서 반응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변화는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거듭납니다. 이것이 소명과 중생이죠. 거듭난 자는 반드시 회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만일에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회심하는데 소명과 중생이 다 따로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거듭났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구분은 될 수 있어도 이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구원의 서정에 나오는 내용들을 따로 떼서 각기 다른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논리적인 구분일 뿐이지 시간적인 구분이 아닙니다. 회심한 자는 죄와 의에 대해 반응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심한 자가 무엇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칭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칭의 아닙니까?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 간단히 말하면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죠. 칭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상당히 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심에 비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바로 칭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외로요, 이 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의. 주로 사람들은 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해하죠? 의. 정의로움. 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어도 나오네요. 저스티스. 좋아요. 그러면 선행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죄인이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은 죄의 용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위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로요,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고행과 선행 등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거듭할수록 그는 자신의 의가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자기 안에는 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자신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루터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의가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크기나 무게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크기, 무게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크기, 무게를 중시하죠. 같은 죄를 지었어도 누구의 죄가 더 큰가, 누구의 죄가 더 무거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면은 죄수들이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곤 하지 않습니까? 내 죄가 큰가? 남의 죄가 더 큰가? 그렇게 죄인들끼리 서로 죄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덜 나쁜 자, 더 나쁜 자,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 눈에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고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구분해 놓은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크기를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죄의 여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서로 누가 더 큰 죄인인가 덜 죄인인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1을 잘못했든 8, 9를 잘못했든 하나님은 다 똑같은 잘못을 한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다 티끌에 불과한 죄인일 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들은 행위를 통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며 그 일에 열심을 내죠. 그것은 죄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보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열매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함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은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원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은 이에 대해 거부감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까? 원죄. 우리 원죄라고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정확하게 원죄라는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했었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언제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어미의 태에 있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죄의 근거 구절로 아주 적절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확인했었던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역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은 동일하게 원죄를 설명하며 의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음을 교훈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 나올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해도 그 모든 행위는 결국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가 열심히 애를 써도 자기 안에 의로운 것이 없음을 발견한 것은 정확한 깨달음이죠. 죄인의 행위는 결국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의를 선한 의지나 행위로 인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번역된 헬라어인 디카이오 순에는요 히브리어로 짜다크입니다. 짜다크. 좀 발음이 좀 이상하죠? 짜다크. 그런데 영어는 이 단어를 아까 우리 찬이가 이야기했었던 justice, 그 다음에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번역이 우리말로 의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은 헬라 철학 영향하에 있던 서방의 성경 번역가들에 의해서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헬라어 디카오수네를 저스티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헬라어를 쓰던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지
서방에 의해 기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동방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개념은 관계 용어였습니다. 관계 용어.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의지나 행위에 여러분 그러한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 사람이 쓰는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도 의를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하던 그 의미에 따라서 선한 의지, 덕스러움, 선한 행위 등으로 오해하여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차원에서 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를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칭의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안에 의가 들어있어서 그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처음 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생육과 번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애를 많이 낳는다,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입니까? 원시복음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그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손의 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생육과 번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시복음에 근거하여서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본절을 보면 자손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자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십니다. 이는 어떤 의인이 복의 근원이 되어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예수의 모형의 역할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죽여 의인으로 만들어 너로부터 내 백성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의 생육과 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낳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그가 칼을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부터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든 것은요 곧 자기의 심장에 칼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들이 곧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칼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육적 자아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삭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꾸 참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여서 다시 살려내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은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하니까 자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자꾸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희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로 2번이나 속였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이 무언가 협조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나 이삭을 낳고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삭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자손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은 내쫓았으니까요. 이삭이 죽으면 언약의 성취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은 내가 협조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 자아의 죽음이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리아산에서 죽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옛적 자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여내므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예수의 모형, 의로운 모형이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를 선물 받은 의인들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육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듯이 이 역사 속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잘난 척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함께 여러분 항상 붙어 다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행함이 아니라 진짜 착한 일이 나오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행함인 것입니다. 성화주의자들은 늘 행위를 강조하죠. 특히 그들은 착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해라, 선하게 살면서 선행을 많이 해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독교가 착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러한 말이 나옵니까? 착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는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지, 그것을 많이 해서 자기 의를 챙기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철저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죽여서 너희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그 하늘의 복을 내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생육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의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의 대상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무를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교훈하는 의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를 행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죽여서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보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빈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 측에서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로움이란 우리의 행위나 자격, 업적, 공로를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순순히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서 그래,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의로운 의인이 되어보자,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의인, 좀 더 못난 의인, 그러한 구분 없습니다. 의인이면 그냥 의인인 것이고 죄인이면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죄인을 덮으면 다 의인입니다. 그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자, 즉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누가 더 남자답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유다보다 더 나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를 저주할 뿐만 아니라 빨리 죽이라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뻔뻔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상편에서 볼 때 유다보다 더한 인물이 사실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가리켜서 의롭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못하는 것을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못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덮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의 내용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교훈하는 의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보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왜 거저 주십니까?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무언가를 보태겠다 그렇게 나서면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의가 폄하되게 됩니다. 오히려 보태려고 하면 할수록 엉뚱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나 또 보편 구원론자들이 내놓는 주장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는 하나님이 완성하고 완료하신 하나님 측에서의 의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온전함을 증거하기 위해 피조물의 의는 완전히 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행위를 막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0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진짜 의를 붙드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목 없이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빈손으로 십자가를 겸손히 꼭 붙드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 하박국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박국은 주전 604년 정도의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죠. 당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자꾸 이 남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하박국 편에서는 이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보다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여러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좋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그에게 주어진 현실에 불평과 항의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향하여 도리어 물어보십니다. 누가 의인이냐?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자가 의인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율법이나 제사를 지낸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구절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행위에서 비롯된 의, 율법이나 제사에서 만들어진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를 가진 자만이 살게 된다. 그것이 더 적절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어야 한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해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면은 다 죽여버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엉뚱한 의를 가지고 내 앞에서 의 행사를 하지 말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박국입니다. 의인은 그렇게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유대인들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용사들을 통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을 욕하지만 그 바벨론이 바로 너희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냈다고 너희는 바벨론과 다르다 그렇게 자꾸 우기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진짜 의인은 믿음만 붙들게 되는 것이며 그런 자들만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그 한 절에 담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루터는 의인이 되는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터가 신부로 있을 때 그는 행위와 됨됨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며 자신에게 자꾸 실망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는 정신병까지 걸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검은개를 보기도 하고 수시로 옷장에서 여자의 눈물을 보는 등 이 신경쇠약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날마다 채찍으로 자신에게 채찍을 가했습니다. 루터는 고해 성사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고참 신부들이 나중에는 그를 못하게 말렸습니다. 너무 자꾸 이 세세한 것까지 다 하니까 나중에 신부들이 루터의 고해 성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얻는 거구나. 그렇게 자신의 행위나 고행, 수행으로 의인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았고 자신을 느끼며 이때로 썼던 채찍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저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전부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 맛있는 거 먹고 황금길을 걸어다니면서 산책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마, 의인은 너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주어졌을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과 원수는 역적이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옮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맞습니다. 제가 역적입니다. 제가 왕이신 하나님의 배신자였고 나라는 우상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달라서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 된 것입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그러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죠. 의인으로 칭함받았었던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옛자아를 죽여가는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면은 생각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에녹이죠.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이에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7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유일한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놓는 육적 자아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그의 못난 면, 연약한 면을 다 폭로하시고 결국 모리아산에서 자기에게 칼을 꼽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역시 똑같습니다. 그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요 짧지 않았습니다. 매우 길었습니다. 세상편에서 보는 노아는 바보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며 바보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그가 믿음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칭의, 즉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절대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얻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믿음이란 나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며 의인된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의인의 삶에는 여러분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편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고난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 인생에 예수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없다? 어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맞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원수였습니다. 제가 배신자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힘이 들 때마다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의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의인된 신분을 확인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죽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꾸 행위를 붙들며 사는 자는 죽는 자입니다. 계속 행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우리는 죽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는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인된 자로 주님과 동행하여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